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는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편의 메시지를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부 예배 때 오늘 성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많이 오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계속 못 나오셨던 우리 전정식 권사님 많이 회복하셔서 가장 먼저 또 제 당회실 우리 목양실 먼저 오셔서 감사를 전하셨고 또 예배 시간에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잉순 할머님께서도 이제 어머니 92세 넘으셨지만 이제 또 지난주에 못 나오신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는데 많이 회복하셨다고 또 나오셔서 너무 기쁨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봉 집사님이 이제 13층 사시는데 그랑빌 이제 엘리베이터 승강기 23층 24층 매주마다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올라가시는데 35분 걸리셨다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아침 일찍 서둘러 오셔서 지금 올라오고 계십니다. 계속 숨을 차시니까 한 층씩 올라가 쉬시면서 김명호 집사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청바지 입고 오셨다고 또 우리 장모님이 또 좋아하시니까 아주 그냥 멋있는 청년으로 오셨다 하셨습니다. 힘이 됩니다. 아프다고 못 나오신 분도 많고 그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집사님들 특별히 중직자들 중에서도 예배를 자꾸 거르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자꾸 예배를 빠지게 되는 게 이게 한두 번이 돼서 안 됩니다. 앞으로 이게 다 보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 청지기 헌신 예배 봤지만 오늘도 일부 예배 많이 나오신 것처럼 2부 예배도 여러분들 또 빠지신 분들이 계시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예배에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또 기도해 나오고 생각합니다. 오신 분들 소중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다 보면서 토닥토닥 거리시는 게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최근에 유명 가수 한 사람이 콘서트를 며칠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너무 안타까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며칠 전에는 대낮에 50대 여성이 사는 단독주택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청년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바로 옆집에 사는 청년인데 정신 이상을 알아서 그런 범행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행인을 아무런 연유도 없이 무차별 폭행해서 상해를 입힌 사건들이 2-3건 발생해서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이웃이고 멀쩡한 아버지고 멀쩡한 어머니고 멀쩡한 목사일 수 있고 멀쩡한 사회인일 수 있으나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상처와 질병 또는 풀어지지 않는 고통과 괴로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시간이 늦을수록 골무면 골물수록 이것이 자기 학대로 나타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노와 폭행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고받아야 됩니다. 최근에 이꽃님 씨가 쓰신 죽이고 싶은 아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목부터가 너무 혐오적이라서 이 책을 접하면서 이 사회의 어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작가는 이 시대의 현실 문제를 매우 자세히 곧 우리 안에 병든 사회를 그대로 마주하게끔 하면서 불편함마저 느끼게 합니다. 한 예로 얼마 전에 학교에서 수업하고 놀던 아이가 너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럼에도 매스컴과 어른들은 그 공동체에 함께 수업하고 지냈던 학생들의 상처에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학교 측이나 몇몇 학생들로부터 들은 검증되지 않은 제보를 가지고 자극적인 방송거리로 삼거나
가십거리로 만들어 남의 일처럼 확대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자의 얘기가 더 심각합니다. 따라서 작금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내팽겨쳤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은 두렵고 슬픈 마음을 마음껏 욕하면서 또 의심하고 동조하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애먼 사람에게 돌리다 보고 풀다 보니 청소년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우리들의 상처나 아픔을 보듬어 주기에는 너무 부족한 곳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오면서 농구장 하나 만드는 게 제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건물을 사서 농구대회를 만들고 아이들이 와서 3대3 농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탁구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지만 이것이 십몇 년 지나면서 굉장히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요즘 마음이 많이 무거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또 온전한 치료를 생각조차 못하는 한국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정치인이며 교육자인 벤자민 프랭클린, 이 사람은 미국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이분은 대통령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얼굴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화 100달러에 새겨져 있는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마치 빈 자루와도 같다. 즉 빈자루는 속이 텅 비어 있어서 스스로 아무리 애써도 바로 세워질 수 없듯이 현대인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추구하고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여전히 상처와 아픔과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만이 병들고 지금 상처난 곳을 만질 수 있으며 치유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천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고민하고 아파하다가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47편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갑자기 찬양이 나옵니다. 상처로 골마지고 아프고 무너졌던 이 사람이 갑자기 찬양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실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내 마음을 싸매시고 상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류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만이 가능한 것이며 이 땅에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석관동에 존재하는 이유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시편 100 이사야 57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 57장의 1절부터 3절, 13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음란과 거짓으로 패역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에 빠졌죠.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무너뜨리겠다. 너에게 심판을 내리겠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심령이 피폐해졌고요. 빈자루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변합니다. 14절 이후부터 오늘 보니까요, 골물대로 곪고 치료 불가능한 중증 상태인 저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가 너를 고치리라, 고쳐줄 것이다, 위로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소생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소망의 메시지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즉 창조주이시며 우리 영원한 유일한 의사이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서 행하시는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고치심의 사역은 어떤 것들인가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도 우리를 소생케 하십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3번 소개한 걸로 기억나는데, 제가 이걸 대학교 2학년 때 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데이비 시멘즈가 썼던 책인데, 교과서적인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지금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나 병적인 우월감이나 우울증이나 완전주의 성향을 그대로 방치하고 결혼한다면,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직장에 들어간다면, 가정생활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을 피폐시키고 같이 골마지게 만들고 상처나 악영향을 주기 쉬운 사람이 된다. 인간관계는 올바른 관계를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상태로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상태로 결혼하고, 그런 상태로 사람을 만나는 사람 때문에 사회가 골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상하는 감정을 치유받기를 진짜 원한다면 주님이 지금의 나의 상처와 아픔과 우울감과 질병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고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지만 치유가 가능하다는 얘기합니다. 이에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오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약이나 사람들이나 오락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고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에 솔직하게 인정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한 고백을 하시는가. 지극히 존귀하다, 영원히 거주하시며 그리고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어떻게 하면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소생시키며. 여러분, 소생이란 말은 옛날 성경에 개역 성경에 보면 소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생과 소생은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 하야에서 나온 말인데 생명을 주어 재생시키다, 그리고 살려주시다,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다, alive, sustain, 그리고 remain, 오늘 성경에서는 revive, 잃어버렸던 마음과 정신이 다시 깨어나게 하다, 그리고 기력이, 몸의 기력이 새롭게 원기를 회복하다는 말로 소생하다, 소송하다로 쓰여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이 소생의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로부터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온갖 약재, 온갖 뿌리를 캐먹으면서, 온갖 잎사귀를 캐먹으면서 완전식품을 꿈꿔왔습니다. 근데 완전식품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여러분, 완전식품이란 말은 영양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 말은 광고회사가 만들어낸 그냥 마케팅용일 뿐입니다. 완전식품이라고 주장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란과 엄마의 모유입니다. 엄마의 젖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하면 계란에는 비타민C가 부족하고 모유에는 아직도 철분과 비타민 B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나타내서 완전식품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에게 완전하게 회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질병과 함께 몸도 회복하고 몸과 함께 영혼도 회복하고 가족도 회복해 주겠다는 완전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게 하여?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식품이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여호와의 증거인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소생시킨다. 어리석은 자, 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난 힘들어요, 무식해서 몰라요 하는 사람도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희 고모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던 아무것도 모르는 강원도 인제 땅에서 거기서 농사짓던 분이었는데 예수 믿고 성경을 100번 읽고 성경 전체를 외우고 돌아가셨습니다. 전도를 수십 명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피폐해지고 무너져가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다시 생기로 채우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우린 그거를 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다음에 진흙이었어요. 진토였어요. 진토에다가 후 하고 하나님의 생긴 말씀을 주시니까 살아나서 우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이 아픈 것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아픈 것은 영혼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피폐해진 것은요, 여러분의 몸이 자꾸 아파서 연약함을 느끼고 거기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회복을 완전하게 해주시지 부족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절만 보겠습니다. 읽어볼까 하면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굳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영혼, 우리가 몸이 만들어질 때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진토였어요. 진흙 상태에서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후하고, 여러분 천지를 만들 때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으로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들. 다른 거 검색하지 마세요. 제발 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만 들으세요. 전상일 목사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한 목회자 아니에요. 수만 명이 안 모여요, 교회가. 그런데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옵니다. 생명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새겨야 됩니다. 나를 살려야지만 자식들이 살린 거예요. 병원 가는 횟수가 늘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정신병으로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요. 살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어서라도 나오세요. 기어서라도 와서 예배 참석하세요. 생명 들으세요. 일어나야 됩니다. 억지로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50절에도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 앞에서 이런 유언하세요. 멋있게. 그동안 예배가 나를 살렸다. 말씀이 나를 살린 너희들은 끝까지 죽더라도 교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엄마처럼 적당히 교회 나가다 안 나가다, 아빠처럼 나가다 안 나가다 말씀 이렇게 하다 얘기 못해요.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힘들고 그냥 무너지고 아유 이제 교회 너희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존 웨슬레의 영향을 받았던 매니 퍼커슨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1897년에 작사했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란 찬송이 이 여인에게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말씀을 듣던 중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골마 터졌던 상처가, 마음의 고통들이 깨끗이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때 그 은혜를 눈물로 만든 곡이 이 찬양입니다. 2절 3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은영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3절만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서 하늘에서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메마른 생명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키는, 소성케 하는 회복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회복하십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위로를 닥치 얻게 하리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두 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약을 통해서 유명한 의사를 보내서 유명한 나무 뿌리를 먹어서 고쳐준다 얘기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통해서 고쳐줄 것이다. 여러분, 현대인의 질병을 대부분 연구해보면요, 위로가 없어서 그래요. 위로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내 옆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병드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서 평화를 주는 사람이 없고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위로와 평화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 사역은 위로와 평강이 와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위로와 평강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손길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 치료가, 위로가 평화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도의 빈민굴에서 평생을 헌신했던 테레사 수녀는 1978년 노벨 평화상을 받는 자리에서 눈물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가 앓고 있는 가장 무서운 질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큰 질병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사랑, 작은 위로가 없이 죽어가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치유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일을 집에 돌아가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같이 있어주는 평화를 줄 수 있는 그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석강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원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참으로 그 죄로 인해서 찾아온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치유될 때만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며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유사품 위로와 모조품 평화들이 허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월을 겪어오면서 돈과 쾌락과 명예와 사람의 박수소리가 절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한 번도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진실하신 주님이 우리에 함께 하시면서 주 예수를 통한 죄사함과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참 위로와 평안을 주심을 믿고 경험해 왔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연약한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오고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치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셨어요. 목사님부터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옆에 권사님부터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배당에 온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 주님의 날개 밑에 품속에 들어왔다는 사실 앞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평화를 누리시기 바라겠어요. 찬송 중에, 기도 중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느끼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평화, 바울은 그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찾았어요. 유명한 고린도서 1장 2절부터 4절 보세요. 바울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축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금방 죽을 것 같은, 성도들이 지금 금방 예수 때문에 죽을 것 같은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옆에 계시구나. 4절 봅시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옆에 형제자매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존재하는 이유인지를 깨닫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내와 아들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중에 그만 사모님이 병들어서 아주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뉴욕의 어느 유명 신학교에서 설교 요청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차마 아픈 아내와 어린 아들을 두고 갈 수 없어서 정중히 사양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꼬마가 아들이 아빠 목사님인데 왜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설교나 하세요. 아빠보다 10배, 100배 크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데 뭘 엄마하고 나를 걱정하세요? 가서 힘있게 설교하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마틴 목사는 뒤통수를 맞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그는 얼마 후에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예배를 인도하고 며칠 만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건강했고요. 아들도 건강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이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2절만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주 너를 지키니 가끔씩이 아닙니다. 가끔씩 오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고 고치시길 원하시며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3절만 2절만 보겠습니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니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신 주, 찬송과 이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주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 이미 치유되고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주 너를 지키니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넓혀주시니 제 부끄러운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윤성호 장로님이 지난주에 부부가 같이 서부 지역 먼저 가셨고 동부 지역 가서 50일 동안 이제 여행과 행사들 참석하며 친족들을 돌아가셨는데 가자마자 눈사태를 만나고 지금 뭐 난리를 만나고 했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제 그랜드 캐년에서 새 모녀가 실종된 지 8일 동안에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 그쪽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막 했는데 새벽에 뾰롱 하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밴드의 장로님이 또 그 새벽에 거기는 이 시간이 아닌데도 그냥 성경 구절을 또 올려놨어요. 제가 부족했구나. 하나님 맡기지 못하는구나. 전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지켜주시는데 내가 너무 걱정 근심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심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기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시작. 지금도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고치심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줄을 빡빡 끄면서 들어야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썼던 겸손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오래된 책인데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가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지금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가 됐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짐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겸손이 결핍된다면 실패의 길에 들어선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제라도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낮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낮추고 통회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런 조건입니다. 그를 고치시게 약속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나는 높은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선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높았고 하나님이 낮은 데 있었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불렀어요. 몸이 아플 때만 하나님 불렀어요.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높은 데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높은 데 있고 내가 또 너희는 낮은 데 있다. 통회하고 낮은 너희들이 겸손하게 함께 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무너질 때는 우리 입술에서 먼저 불평과 원망부터 나옵니다. 높아진 거지요. 내가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냐. 높아진 거예요. 내가 교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 생기고 무너지고 몸이 아프면요.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렵나요? 제가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낮아지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현명한 자들은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연약함과 실수와 죄성이 가득한 모습을 인정하고 그대로 내어놓고 엎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면서 아니다, 내가 화낼 일이 아니나, 내가 아버지가 잘못했어, 이 아빠가 너무했어, 내가 괜히 때렸어 하면서 갑자기 안으시면서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16절에 갑자기 변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와 다투지 않겠다. 자식과 다퉈서 이긴 아버지 없습니다. 자식과 이겨서 이긴 엄마 없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노하자니다. 부모가 끝까지 노하다가 돌아가신 분 없습니다. 마지막에 자식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지은 내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해서 무너질까 봐 주님 걱정하면서 더 이상 우리를 징계하지 못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길을 봤다. 회개하고 돌아온 거 봤다. 약한 거 봤다. 내가 너를 어떨 것이다? 고쳐주겠다. 이제 너를 안아주겠다. 위로를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들에게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팔아먹이고 장녀들과 함께 지냈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큰 아들은 잡아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뭐예요? 동고 밖에 서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 보고 버선발로 나가서 아들을 안아주면서 끌어안고 내 아들이 왔다 수십 배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여러분을 품에 안고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돌아오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돈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집안에 가장인데 세울 힘이 없습니다.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기억력 쇠하는데 아버지 자식들을 돌볼 힘이 없습니다. 손녀까지 손주까지 돌볼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지만 우리 힘으로도 안 됩니다 라고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다. 내가 내 길을 봤다. 내가 내 길을 보고 있다. 너를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이야.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약속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갑자기 재해를 당하거나 갑자기 전염병이 돌 때 너희가 한 가지 할 게 하나밖에 없다. 놀라지 말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면 나지막하게 엎드려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통회하고만 있으면 내가 너희 땅을 고쳐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땅의 기독교인들은 울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릴 때입니다.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야말로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과 그 후 우리에게 몰아친 정치적, 문화적 경향과 세태의 아픔들 속에서 받은 영육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지금 치료가 지금 때라고 주님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일대학교 석자 교수인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란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내 인생길에 있어서 upward mobility, 올라가는 길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 not. 그러나 downward mobility, 나는 내려가는 유동성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교수로 자랑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이름 날 때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교수의 길을 내려놓고 장애인들을 돕는 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섬기는 이 밑바닥 현장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썼던 책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더 낮아지세요. 조금 더 낮아지세요. 나는 못한다, 난 부족하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좀 더 내려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내려가는 길에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정치가들처럼 내 탓이다, 네 탓이다, 네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중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중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 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고 아프고 지금도 수고하고 질병이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이 29절에서 중요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내게로 오는 자들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 너희들도 내게 와서 그렇게 배우고 대지만 너의 마음에 치료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앞에 구절만 생각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근데 왜 고침 받고 낫지 않는 거예요? 왜? 교만해서 그래요. 너무 높아서 그래요. 예수님께 와서 배워야 돼요. 석관교회 와서 겸손을 배워야 돼요. 낮아짐을 배워야 돼요. 밑바닥부터 배워야 돼요. 섬기는 걸 배워야 돼요. 여기서 주님은 치료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왜 수많은 교회 중에 석관교회를 택하셨는가? 왜 수많은 권사님 중에서 이 권사님 만나게 하는가? 왜 수많은 목사님 중에서 이 목사님 만나고, 수많은 남편과 아내 중에서 이런 남편과 아내를 만나고, 왜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이런 자녀를 주셨는가? 이제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건 올라가는 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에 내 탓입니다. 제가 기도해서 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 열심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섬기겠습니다 라 마음이 있다면, 내려가는 길에 여러분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주님 만나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말씀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분 정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치료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 제 마음에, 우리 가족들 중에 자녀들 속에, 먼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 치료받지 못하고 주 앞에 위로받지 못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치료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성가된 이 찬양을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